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숨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첫 언약에 속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 버리냐? 새 언약이 첫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거죠. 첫 언약은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첫 언약은 이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김, 제사죠.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 이 첫 언약 말고 이 새 언약을 두 번째 언약, 다른 언약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새 언약이라고 말하면은 새 언약이 나오면 이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두 번째 언약, 다른 언약 이렇게 하지 않고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8장 13절에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율법을 첫 언약을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완성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첫 언약은 낡아지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첫 언약은 세상에 속한 성소죠. 이 세상은 땅, 또 좁게 얘기하면 육체에 관한 그런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산 이 유대인들이 세상에 속한 성소인 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육체에 속한 일들은 아주 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손의 복, 나라의 복, 가정의 복, 직장의 복, 사업장의 복을 얼마든지 받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면. 거기에서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이 개념은 땅에 있는 성소고 이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거는 육체의 예법이라고 했어요. 육체가 잘 되는 의식이고 주례고 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 율법을 범하게 되면 육체나 세상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안 섬기니까 나라까지 망하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그 내용은 성소와 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이런 모양은 폐해졌지만 율법은 세상 끝날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나는 사람,
육체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와 연합된 사람.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첫 언약이 없어졌다. 첫 언약을 여기에서 이제 이걸 폐하라 너네들. 하나님이 그거를 그만두고 거기에서 나오라고 할 때 이것보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안 좋은 거, 나쁜 거를 주겠느냐. 첫 언약보다 훨씬 더 정말 더 중하고 더 가치가 있고 더 월등한 것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없애라고 그러고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안 좋고 이 수준 낮은 것을 너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첫 언약을 폐하라고 하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자기 시간을 드리면 자기가 손해날 줄 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네 생명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네 육신의 그 생명, 육체에 속한 그 생명을 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일생이 전부인데 이것을 한 번밖에 없는 이 일생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면 사람들이 손해나고 오늘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장사하고 돈 벌어야 다만 일당이라도 받고 월급이라도 나오는데 그걸 안 하면 우리 인간적인 계산은 일당 10만 원이고 뭐 장사해서 하루 매출이 100만 원 떨어진다면 그거 손해나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못 믿는 거죠. 이 언약을 갖다 놓고도 첫 언약에서 나오라고 할 때 이 첫 언약보다 훨씬 나은 언약을 그 첫 언약에서 나온 율법의 정죄를 갖고 나온 이 사람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첫 언약을 버리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약한 것을 이 첫 언약 가운데 이루시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그러나 인간은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는 저 상황이나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거나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기동답을 갖고 하나님을 체험하더라도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율법에서 이 새 언약으로 나오는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철석같이 1500년 동안 거기에서 쩔은 그 이스라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배드리는 것이 물론 신앙생활이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지금 내가 산다는 이런 자기 정체성이 자기 마음 가운데 확실히 정해지지 않고 있으면 완전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그 생각이 항상 자기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 아멘.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을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겠어요?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요한이 침례 요한이 와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아멘. 나를 버리려고 해야 돼요. 나를 버릴 때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준다고 그랬어요.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인간으로서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자기가 선하다고 얘기 안 하고 있고 아버지만 선하다고 했어요. 선한 것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가 선을 이루신 것은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인자로 오신 예수도 아버지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선을 이루신 겁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게 율법의 강령이거든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으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하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간사에서 볼 때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 근데 마지막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의 주인이 이 돈을 없애려는 거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매개체로 그 사람을 종노릇하고 있는, 종살이 시키고 있는 그 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 따라가는데 그게 네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교회 다니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태반입니다. 그건 하나님 볼 때 원수예요. 마귀입니다. 그게요. 우리가 귀신도 쫓고 마귀도 대적해야 되지만 내가 마귀 짓하고 있는데 그것들 쫓아내봐야 다시 오죠. 왜 그러냐? 내가 완전히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까 356장 찬양이나 351장 찬양이나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 몸을 바쳐서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어요? 몸뚱아리 하나뿐입니다. 가진 거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몸뚱아리 하나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몸뚱아리를 보존하려고 막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근데 왜 사람들이 홍수가 가까이 왔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세상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 자기 마음대로 TV 보고 핸드폰 하고 놀아다니고 아주 늘어지게 잠도 자고 그러다는 걱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암만 걸려보세요. 그때부터는 웃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은 인터넷 이 모임 같은 데 있어서 나는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약을 인간요법을 어떤 의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정신없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옵니다. 죽을까 봐. 육체가 죽는 거는 빨리 죽냐 늦게 죽냐 그겁니다. 다 죽습니다. 영이 죽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고민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무나 고민 안 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고 우리와 연합하는 것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이게 금방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있거든요. 마지막 그 사람은 돈이든지 뭐든지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끝까지 그 사람의 약점을 알고 있는 마귀가 그거를 포기 못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노라니까 이 예수님이 이 사람 돈 없으면 못 사는 거 모르겠어요? 다 아시는데 그걸 놔야 나를 따를 수 있고 나를 따르게 되면 21절에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다고 했어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 할지인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래야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안 팔아서 다른 사람한테 안 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재물도 그렇고요. 자기 인생도 자기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면 순간에 미치복이라도 팔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안 팔았어도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나 자기가 지금 살아갈 그 시간이나 자기 이 몸이나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보화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도가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육체 예법만 되는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소나 양이나 이 염소나 이런 거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그거 하지 마라. 이제 그건 이제 진짜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진짜를 주려고 하는 이 진짜가 왔으니까 그거는 날 가지고 폐해서 없어지는 거다. 일 와라. 그래도 못 나오는 거는 이거 보면 주는 줄 아는다니까요.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버리고 거기서 나오라 하지 말라 그걸 포기하라 할 때 훨씬 더 영원하고 월등하고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예비해놓고 그걸 주려고 그걸 놓으라고 그러지, 그걸 부인하라고 그러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수준 낮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첫 언약에서 이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유대인들, 율법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도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저도 자꾸 성도님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사람이 이해시키는 게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해서 들으면 살고 그걸 듣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못 듣냐면 들으려고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도 자기가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자기 귀에 딱 들어오면 그걸 듣고 자기 귀에 이게 안 맞으면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육체가 싫어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수와 연합된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이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작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이 생명의 법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로마서 10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다른 성경에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영을 따라 걷고, 영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율법에 순종하며 살라고 해도 이 육체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주시고, 그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주실 때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던 사람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몸을 주님께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게 됩니다. 더 못해서 막 아쉽다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거나 세상을 탐하거나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사랑하게 되고,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막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이 4절입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바울이 써놨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신앙인이 누구냐?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걷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주님을 위하여 그의 일생이 이끌림 나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아멘. 이게 없으면 못 살아나는 거야. 못 살아나는 게 뭐냐? 죽는다.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영원히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히 받는다. 그런데 지금 안심하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 마음을 트든 아무렇게 지금은요 복음이 당신 앞에 마음을 두드리고 있으니 당신 마음을 여세요. 아무한테나 가서 두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작정하셨으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나타났고 로마 군병들한테 갔다 나타났고 대제사장들 가야바 안나스 그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야 니들이 죽였는다 살아났다. 그랬으면 얼마나 기절하고 예수를 믿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는데 제자들에게만 3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 몇 사람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거든요.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왜 세상을 못 삽니까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직장 들어가면 세상 살죠. 몸만 성하면 지금 굶어 죽진 않습니다. 한국도요. 지금 시골에는 지금 일당 2배를 줘도 사람의 손길이 없어서 일꾼 못 구한다는 거예요. 힘들게 살기 싫어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성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이 영이 사는 문제는 다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육신을 따라 지금 내가 걷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 못 받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수를 주려고 네 생명으로 살지 말고 네 생명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다. 네 100년도 안 되는 그 육신의 목숨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러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는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힘들게 하는 것이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놀았는데 끝까지 안 듣는 거예요. 놀라고도 안 해요. 이게 이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제가 목사님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다 자기는 구원받았다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 이름이 자기 안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당신 허당이야. 당신 안에 예수 없어? 당신 안에 성령 없어? 당신 지금 이대로 가다간 창세기 6장에 홍수 만난 사람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불과 영화로 타는 못에 들어가 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가 안 됐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할 수 있는데 다 됐다고 하는 사람, 성령 받고 구원 받고 예수 이름 자기가 있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 말하기 힘들고 더군다나 목사님들한테는 그 말 잘못하면 야, 얘 이상한 애다. 왕따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이렇게
좀 빛이 보여서 가능성이 보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아주 겸손하게 정말 능력 나타나서 막 이러지 않고 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사는 것도 겸손한데 그 사람 때 가서 찔러보면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푹 찔러보면 익은 건 푹 들어가는데 서른 건 가다가 다 걸리거든요. 거기다 버려요. 내가 지금 성령을 안 받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합니다.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는 이 육신과 성령 5절은 육신을 따라 걷는 자, 육신을 위해 사는 자,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절대 생각하지 못한다. 영을 쫓는 자, 영을 따라 걷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명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7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거라 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요즘 계속 이러다가 정말 뭐 터지겠다 하는 그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펑펑 울 수도 있고 막 어떤 막 큰 막 이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그런 것이 감지돼.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부자 청년한테 네가 다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지금 부족한데 돈이다. 그거 마지막 100가지 중에 99가지 잘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그 마지막 그거를 없애버려요. 그 돈을 부자들이 돈 못 써요. 당대에 돈 번 사람 돈 절대 못 씁니다. 정주영 씨도 그 사람 운동화 몇십 년 된 거, 가방 그 다 떨어진 거, 침대도 돈 많은 사람들 막 2명, 3명 잘 거 넓은 데 자는데 그분은 공관에 그 당직실에 쓰는 그런 침대에서 잤고 밥도 차에서 먹고 다녔습니다. 돈 넣기 힘들거든요. 금방 그게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놀아볼 때 자기는 완전히 다 죽은 거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일생이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이 인생을 포기하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공생애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옛떡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1절에 그 설명은 이 첫 언약은 세상 땅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육체에 관한 거라고 그러죠. 9장 24절에 9장 24절에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새 언약은 하늘에 속한 성소라는 거예요. 이 하늘은 땅이 아니죠. 이거는 세상에 속한 성소는 손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만든. 그러나 이 하늘에 속한 성소는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제사를 지금 드린 거거든요. 새 언약이에요. 지금은 이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형으로 이 첫 언약을 준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 새 언약, 새 언약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 자손을 통해서 만민, 천하 만민이 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복. 이게 하나님을 뜻하는 그 신자입니다. 한 사람의 입을 먹여 살린다는 게 다시 한문 글자가 내린 그대로.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자고, 이 한 사람의 입을 먹여 살 수 있는 이 밥, 그게 복이라는 거. 한자 뜻은 한자 뜻은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일생을 먹여 살 수 있는 땅덩어리 갖고 있는 사람 복 받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거는 세상 틀이고,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 그리스도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것이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아브라함한테 이 하나님이 말한 거거든요. 창세기 22장 성막을 지금 그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 성막을 그려보겠습니다. 그 성막 안에 그 성막 뜰이 있는데 거기는 구원이 없는 데입니다.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적으로 모든 선인이나 악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공식적으로 온 곳이 번제단이 있는 데와 물두멍이 있는 데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 못 섬깁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것은 성소에 들어갈 때 섬기는, 그 성소는 햇빛에 의해서 밝혀지는 데가 아닙니다. 완전히 사면이 창문이 하나도 없는데 햇빛으로 밝혀지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의 방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한 예수의 빛이 밝혀지는 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 예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이 성소 바깥에 세상을 뜻하고 있는 그곳에 누구나 거긴 들어가요. 성전 마당은요. 그건 하나님 섬기는 데 아니에요. 그건 악인이나 선인한테 다 공개가 된 거예요. 체험해요. 예수 십자가도 체험합니다. 번제단이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한번 믿침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쓰면서 그 율법의 대단한 전문가가 예수와 그의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이 굉장한 겁니다.
아무리 머리로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거를 지금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 그 영적으로 저번 주에도 그 말씀 준비하면서 막 그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제가 그 못 찾아가 못 부르는데 이 속에서 영이 막 그 절규하고 영이 말하려는 영이 소원하는 그것이 제 마음껏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영으로 하고 싶은 영으로 막 찬양하고 있는 그 멜로디가 조금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 찾겠더라고. 그거 부르면 제 영이 막 시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오더라고. 여기에서 이게 돌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마음이 안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같이 지금 굳어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26절에 돌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같은 마음을 준다고 했어요. 이 이해는 안, 여러분 마음 갖고 절대 예수님 사랑 못해요. 나를 사랑하죠. 세상 사랑하고 땅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이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돌이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창세기에 지금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16절 17절 18절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족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성경적인 완전한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도 물론 하나님 인정하는 이 믿음, 에녹이나 가인이나 노아가 있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허락한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믿음을 가졌던 단번에 주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씨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 율법에서 세상에 있는 땅, 육체의 예쁨 만드는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이걸 레위인들이 했는데 이거는 이제 피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 하늘에 속한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성소인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못 섬겨요. 땅만 밟고 있는 거. 지상에 있는 땅만 밟고 있다가 마지막에 걷어버리라고. 계시록 13장에 울타리를 걷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밟으라고 했습니다. 거긴 침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 안에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성소인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밟힌다. 그거는 하늘이 뚫려 있어요.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는 사면에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깜깜합니다. 거긴 자연빛으로 비춰지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빛으로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이거를 사람의 지식으로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야 이 말씀이 보여지게 돼 있고 이 말씀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걸 순종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부인하라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하나로 엮어서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증거한 겁니다. 오늘은 이 성막을 지금 그려야 되는데 그걸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말씀 보고 이제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 정한 후에는 아무나 해하거나 더하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갈라디아 3장 16절 새 언약이거든요.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를 영접하고자 하나이다. 지금은 머리로 다 이해하고 동의하는 영접했다고 거듭났다. 예수 없습니다. 예수가 아무한테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려주신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 첫 언약 가운데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로 살고 있느냐 나로 살고 있느냐. 나로 살고 있으면 아직 아니라 이거지. 내가 살고 있으면 아니라 이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씀을 바울은 이뤘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처형되었으나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가 살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이 몸뚱아리 하나 있는 것을 하나밖에 없어서 안타깝지. 100개 있으면 100개 다 예수를 위해 산다. 예수를 위해 살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헛된 삶을 사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위하여 투기하고 싸우지 말라고 해요. 하루를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라고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위해 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자기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을 열어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했거든요.
그리고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카톡에 써놓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삶만이 최고로 행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계속 있습니다. 6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가림들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희가 일상이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곤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하시고 금을 사고 안약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우리의 곤고하고 가난한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여 열심을 내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연합하는 십자가의 이 진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